우리에게 추석을 주셨는데, 추석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죠. 그래서 액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스티커로 만들어서 차량에 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은 유다의 후손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라. 그러면서 막내 아들 소발의 아들로 누구냐? 르아야가 야앗을 낳고 아후메와 라앗을 낳고 이러면서 쭉 소발의 가족이고 또 에담의 조상의 자손들이고, 이러면서 유다 자손의 계보를 쭉 나열해 가면서 9절에서 갑자기 이제 야베스가 나오는 것이죠. 야베스가 나오면서 그 야베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하시죠. 그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존귀하다,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나고 귀하다, 존경받는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베스가 유다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는데, 유다의 혈통 가운데서 왜 야베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고 싶었을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 힘들게 낳았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너무나 기뻐서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더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난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여행 중에 낳았습니다. 여행 중에 낳다가 너무나 산고가 심하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베냐민이 아니고 베노미라고 말하죠. 베노미라고 하는 말은 뭐냐? 너무나 힘들다,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베냐민으로 야곱이 바꾸는 거예요. 너는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복의 아들이다 라고 바꾸는 것이죠. 이름을 베노미라 할 것이다 했는데 야곱은 베냐민으로 바꿔놨죠. 그래, 힘들게 낳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는 참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수고로이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는 존귀한 자다. 귀중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수고로이 낳은 아들,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 힘들게 낳은 아들이 그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야베스가 이처럼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약속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이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죠.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는데,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야곱이 심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들게 산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면 약속으로 인하여 그를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으로 바꿔주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곱과 같이 자기가 험난한 인생, 수고로운 인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기였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개역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때는. 그래서 개역 개정판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개역 성경이 참 그 깊은 묘미가 있어요. 단어는 좀 어렵고 그러지만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베스는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저에게 좀 복을 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일반적인 복에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어느 정도는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 날이 좋게 해야 되고, 날이 좋아서 꽃이 필 때 화사한 날씨가 되어야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일일이 수정을 해줘서 사람이 인공 수정을 안 해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사람이 화분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이렇게 발라주고 다니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자연이 자꾸 망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면, 벌과 나비를 통해서 수정하던 것을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해서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졌어요. 열매가 맺혀졌는데 또 하나님이 눈이나 우박이나 서리가 한번 내려서는 안 되는 때에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이 다 동해를 입어가지고, 동해야가 아니라 동해를 입어서 그냥 다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 설령 봄철에 날씨가 좋고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었다 하더라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도록 비를 내리고 뿌리가 상하게 만들면 우리는 또 수확을 못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농사일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연의 재앙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올여름에 비가 와서 우면산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개발하고 아름답다고 좋다고 말을 했어요. 한강의 둥둥섬도 좋다고 인공섬이지만 정말 아름답다고 했는데 휴장 개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꽝,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블레셋 땅 그랄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7 족속들이 있잖아요.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7 족속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영토 안에서 경계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애굽에 내려가기 가장 좋은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삭이 내려가가지고 기회를 보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나 신뢰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사람들이 흉년이라고 다 죽게 되었다고 다 굶어 죽는다고 야단을 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농사를 합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100배나 더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 거부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돼서 소와 양과 염소가 떼를 이루고 노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 주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누가 아들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확실히 주신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허락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복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항상 흘려주는 것만 이렇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흘려주는 걸 받았으면 또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처럼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시원한 물이 쭉 들어오면 그걸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그 갈릴리 호수가 그래도 마르지 않잖아요. 생명의 젖줄, 가나안 땅의 가장 소중한 그 젖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늘 가자 지구에서 싸우잖아요. 가자. 오자가 아니고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지 아세요? 가자 지구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걸 팔레스틴이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엔에 평화해라. 소용없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폭격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나 받기만 하고 흘려주는 것만 받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바다. 생명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작정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천사가 자기 곳간이라고 하는 곳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자기 곳간에 금은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화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았잖아. 네가 이걸 구해서 다 세상에서 쓰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네가 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베스가 기도한 게 뭐냐 그러면 복을 주시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계속 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땅에서 그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시는데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영역을 더 넓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직접적으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죠. 블레셋에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계속해서 그 우물을 주고, 우물을 달라오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옮겨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괴롭히는데 이삭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침내 르호봇,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도다 하는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면 우리는 위축되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다 빼앗긴 빈털터리가 될 것으로 세상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넓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의 복을 받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부엘세바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엘세바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좋은 예가 바로 이삭의 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업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내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내 영향력의 영역을 넓혀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광주 땅, 내일은 전라도 전체의 땅, 모레는 호남 지역,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온 세계 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베스가 기도한 건 주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큼 든든한 백은 없어요. 뒷배경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생명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우리의 계획,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패역한 무리들하고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너는 백성들 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 내가 그 땅 줄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동행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면 이 백성들을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이 광야에 놔두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대단한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시편 27편 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힘을 얻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폼나게 되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흥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은 뒤집어져도 코가 깨져요. 뒤집어져도 코 깨지는데 우리는 뒤집어져도 아무데도 안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고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고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 나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함으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조그만한 곳에 아버지가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산이 요동하고 바다 물결이 흉흉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부터 영원토록 요동하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서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강청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악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근심하게 만들고 심령이 쇠약해져서 육체가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허덕이다가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멸하고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악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은혜의 날개 보호 날개 장중에 품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은 악으로 가득 채워진 삶인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냥꾼이 올무를 쳐서 새를 잡으려고 하듯이 이 악한 세력 사단은 우리에게 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무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 빠져들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셔야만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쾌락을 주는 것 같고 짜릿한 어떤 그 카타르시스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짜릿해가지고 막 흥분스러운 어떤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비통함입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붕어 이야기가 있죠. 어미 붕어가 아기 붕어에게 말하죠. 애야, 갑자기 위에서부터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그 먹이가 탁 떨어져서 네 앞에서 어른거리거든. 쳐다보지 말고 뒤돌아서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너는 죽는 거다. 그런데 아기 고기가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한번 탁 먹었는데 짜릿했어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그 먹이를 먹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덥석 물었어요. 무는 순간 물 밖으로 나와서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할 때는 짜릿해요. 정말 몰래 따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서리를 해보셨습니까? 그 서리를 할 때 그 한밤중에 막 모기가 모는데 다 옷을 다 벗잖아요. 옷을 입으면 보이니까, 다 벗으면 안 보이니까 가지고 모기가 무는데 막 살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참외밭에 들어가지고 코를 대고 단내 나는 그 참외를 하나 탁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에 비벼서 아삭하고 비어먹는 그 기분, 짜릿하죠. 제가 해봐서 아는데 회개했어요. 몰래 따먹는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정말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를 그 악한 상황 속에 끌어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비통함으로 끝나게 만드는 거죠. 현재는 당장 즐거워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이고 파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짜릿한 그 기분을 포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이 주실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악에서부터 빠져나가도록
내가 이 악의 소굴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요청하면서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잠깐 나도 악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유혹 속에 빠져서 그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악에 머물러 있으면 사악한 자의 결론에 너도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그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라고 시편 73편을 통해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뛰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이 너무나 깨끗해도 고기가 안 살아. 고기가 살려고 하면 물이 적당히 좀 탁해야 돼. 고기가 안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짜릿한 감동을 맛보면서 용용 몰랐지,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악에 갇혀서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우리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죄악을 짓는 이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악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이 일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한 것이죠. 악한 길에서 건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뭐가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시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또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이 안 오면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어 누구누구 영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길어요? 네. 여호와께서 김상균에게 복을 주시어 김상균이의 영역을 넓혀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 동생이라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동생인데. 네. 야베스의 기도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나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생명싸게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올 시간에도 계속 오고 갈 건데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늘 행복한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